지금부터 2020년 부활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주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신약 성경 누가복음 24장 30절로 35절 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먼저 여러분들이 아마도 잘 아실 줄로 압니다만 영화 신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이 영화를 만들게 한 사람은 유대인 중에서 페이지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폴란드에서 교사로 재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해서 그때 폴란드에서 포로로 잡힙니다. 그리고 그 악명 높은 아우슈비츠 수용소 거기에 수감되어서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무기 상인이었던 사업하던 오스카 신들러라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심경이 변화가 되어서 그 참혹한 광경을 보고 자기의 사대를 털어서 그 포로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사기 시작했습니다. 그 책임자와 이제 잘 내통을 해서 돈을 주고 포로를 빼돌린 것입니다. 이 사람은 운이 좋아서 그때 1200명 대열에 끼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전쟁은 끝나고 이 페이지는 이제 자유의 몸이 되어서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자그마한 상점 하나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를 구해준 그 쉰들러를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이 이야기를 말했지만 아무도 그 말에 귀를 기울여 듣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자기 경험담을 만나는 사람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작가 한 사람이 이 가게를 방문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토마스 케넬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책을 발간합니다. 바로 그 책이 신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이 드디어 82년에 출간됩니다. 리스트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페이지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 영화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지금도 유명하지만 그 당시에 유명한 그 스필버그 감독에게 편지를 쓰고 전화를 하고 계속해서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 영화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98년도에 아카데미 영화에서 그 시상식에서 작품상과 7개 부분을 휩쓸었습니다. 이 페이지는 자기를 구해준 이 쉰들러를 위해서 평생을 바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산 사람이다. 그렇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만난 제자들이 그 부활을 위해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들의 메시지는 어딜 가나 예수 부활하셨네. 이것이 그들의 메시지의 중심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이 부활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세상에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에 목숨을 거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제자들은 자기가 본 예수님, 부활한 예수님, 자기가 만지고 그리고 함께 식사했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이제 목숨을 걸고 이제 증인이 되었다가 이 11제자가 전부 순교를 당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등장합니다. 이 두 제자는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 주석을 보니까 아마도 70인 제자 중에 거기 속해 있었던 사람일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는 약 25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시간 반 정도 그런 거리가 되겠습니다. 왜 가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그렇게 바라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상황은 정치적으로 로마 식민지였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궁핍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혼란이 왔습니다. 또 종교적으로 타락을 하고 아주 절망스러운 사회였습니다. 이래서 많은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메사야, 그분이 오시면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메시아를 끊임없이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마침내 메사야가 오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사람은 모든 생애를 걸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열심히 따랐습니다. 그래, 이분이 메시아다. 오늘 성경은 21절에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바로 메시아가 될 것을 기대했노라. 그런데 그렇게 믿고 따르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너무나 무책임하게 돌아가십니다. 그들의 소망은 절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두 제자는 이제 힘없이 터덜터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 이유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부활한 주님이 그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너희가 무슨 말을 하고 있니? 지금 너희가 하고 있는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 하지만 그 두 제자는 예수님을 알아보질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이 말하기를 그들의 눈이 가려졌기 때문이다. 오늘 15절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이제 우리 주님은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었습니다. 아주 친절하고 자세하게. 27절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설명을 들은 제자들은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눈이 밝아졌습니다. 오늘 30절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갑자기 영안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이 제자들은 갑자기 이제 가던 길을 멈추고 되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다고,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다고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아서 우리도 그냥 평범하게 예수 부활하셨지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부활을 믿고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부활을 확신하고 그리고 부활의 신앙으로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을 상기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부활한 예수님은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세 가지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눈이 밝아집니다. 오늘 16절에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이제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동행도 했습니다. 성경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요, 눈을 뜨고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눈이 닫혀 있었습니다. 우리가 눈을 뜬다고 해서 다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상하게 사람들은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있지만 사실은 다 보는 것이 아닙니다. 찰스 알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의 저서에서 사람은 세 가지 시력이 있다. 첫째는 신체적인 시력이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눈. 그래서 눈으로 보고 아름답다. 또 경치들 보면서 정말 아름답다 감탄하잖아요. 그런데 눈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귀도 보는 것입니다. 내가 들어볼게. 또 코도 맡아본다. 보는 것입니다. 입으로 먹어볼게. 먹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체도 시력이 있습니다. 둘째는 정신적 시력이 있습니다.
이성도 눈입니다. 이성도 눈을 떠야 비판도 하고 추리도 하고 사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시력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우리가 영적인 시력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영적인 시력, 영의 눈을 뜬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의 문턱에서 영안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변화산에서 영안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 사울도 눈이 열려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모세도 영이 열려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렇습니다. 눈이라고 해서 다 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눈으로 영안이 열려서 부활한 주님을 만나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라고 해서 다 듣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귀가 있어야 그게 진짜 귀입니다. 입이라고 해서 다 입이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리고 찬양하는 입술, 살아있는 입입니다. 눈이라고 해서 다 눈이 아닙니다. 우리 눈을 떠서 신령한 세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 찬송을 누가 작시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장님이었던 크로스비 여사입니다. 육신의 눈은 어두웠지만 그의 영은 밝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눈이 다 뜨여지기 바랍니다. 이 부활절을 말아서 부활한 주님, 여러분을 덮고 있던 여러 가지 불신앙들과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고 예수 부활했습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찬양하는 부활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부활하신 주님 만나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오늘 32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부활한 주님 만났는데 이제 성경 말씀 들을 때 주께서 말씀하시니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왜 뜨거워졌나요? 그냥 뜨거운 것이 아니고 부활한 주님 만나니까 뜨거워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활한 주님 만나면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이 뜨겁다는 말은 이건 신체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뜨거운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역사, 기독교 역사를 보면 부활의 주님 만난 사람들 전부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보세요. 베드로가 부활한 주님 만난 다음에 마음이 뜨거워서 설교하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뜨거워진 것입니다. 스데반이 마음이 뜨거워서 열정적으로 설교하니까 이제 그는 천사의 얼굴로 순교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이래서 소아시아와 저 유럽까지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루터도 가슴이 뜨거워서 그가 종교개혁을 열심으로 했습니다. 요한의 실례도 가슴이 뜨거워서 그는 세계는 나의 교구라고 외치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뜨거워야 됩니까? 그 이유는요, 하나님이 뜨거운 것을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미지근한 것을 싫어하십니다. 어려서 어른들이 뜨거운 숭늉을 마시면서 시원하다 그래서 그 이해가 안 됐어요. 이게 왜 시원하지? 뜨거운 게 왜 시원하지? 지금 제가 아버지 나이가 돼 보니까
이해가 됐어요. 뜨거운 게 시원하더라고요.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16절에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미지근한 것을 싫어하십니다. 뜨거운 것을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성령 받으면, 부활한 주님 만나면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성령 받지 못하고 미지근한 가슴으로 사는 사람들, 미지근한 교제, 미지근한 봉사, 미지근한 사랑, 미지근한 믿음, 이럴까 저럴까, 그래서 결단도 못하는 신앙, 이것은 주님이 싫어하십니다. 오늘 아침에 부활한 주님 만나서 뜨거운 신앙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미국에 계시는 제 친구 목사님이 저에게 동영상 하나를 보내왔어요. 아마 여러분도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분이 자기 주변 교회 모습을 담아서 찍었다고 보내주신 것인데요. 또 금방 또 퍼졌어요. 그 지역이 좀 못 사는 동네인데요. 너무 신기해서 이제 찍어왔다고 하면서 보낸 그 동영상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코로나가 퍼지니까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없으니까 성도들이 너무너무 성전을 그리워하면서 성전에 와서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그리고 예배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심정으로 예배당 곳곳, 그 주변 곳곳에서 사람들이 기둥을 부여잡고 또 교회 마당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교회에서 오라고 광고한 적이 없대요. 성도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하더니 교회 주변에서 기도하는 그런 동영상입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제가 중보 환란 날에 중보 기도를 하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당번들이 나와서 기도하는데 좀 이렇게 되길 바랬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도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고 싶어서, 하나님 참새는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데 제비도 성전에서 자기 집을 갖고 있는데 왜 나는 성전에 가지 못합니까?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 와서 기도하길 바랬습니다. 기도하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이 교회는 좀 못 사는 동네인데도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서 교회 마당에서 또 교회 기둥 붙잡고 교회 문 계단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 빨리 이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그리고 속히 하나님 앞에 예배 볼 수 있기를,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바로 이것이 열심입니다. 뜨거운 가슴을 가진 분들입니다. 부활의 주님 만난 사람들은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우리 신앙생활 미지근하면 안 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열심히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또 헌신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제 이 미지근한 신앙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심령이 활활 타올라야 됩니다. 정말로 부활한 주님 만난 사람들은 가슴이 뜨거워서 견딜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뜨거운 가슴으로 이제 복음을 증거합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여기서 열심을 품고, 이 말씀은 물이 펄펄 끓는 것을 상징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뜨거운 가슴으로 그리고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레미야 20장 9절에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답답하여, 가만히 있으면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번 주간에 제가 이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수영 다이빙 선수인데요, 아주 장래가 유명한 청년입니다. 이 청년이 큰 대회에서 금메달도 땄습니다. 이제 선수촌에서 훈련하면서 어떤 날 밤에 동료와 심하게 다투었습니다. 화가 나서 순간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러다가 기분이 안 좋은데 다이빙 연습이나 하자. 그래서 컴컴한 밤에 이제 훈련장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늘 하던 대로 높이가 한 30m 되는 높은 데로 올라갔습니다. 이제 올라가서 뛰어내리려고 심호흡을 하고 있는데, 근데 갑자기 이 아래를 이제 내려다 보니까 바로 그 물 위에서 바로 예수님의 얼굴이, 그러니까 늘 보던 어떤 성화에서 보던 그 얼굴이 다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상하다. 밤이라서 그런가? 낮에는 이제 그런 게 없는데 밤이라서 뭔가 자연 현상인가? 뭔가 빛의 저항가? 그래서 또 뛰려고 다시 가다듬고 뛰려고 이제 심호흡을 하고 있는데, 또 한 번 내려보니까 이번에는 막 뛰지 말라고 그 말씀하는 것 같은 그 형상이 또 막 형상으로 이제 절대 뛰어내리지 마 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하지만 이건 뭐 자연 현상이니까, 뭐 빛의 굴절이니까 뭐 이런 걸 내가 왜 믿어? 그리고 기분도 안 좋은데 뛰어내려야지. 세 번째 뛰어내리려고 이제 눈을 감고 하다 보니까 또 한 번 보니까 뭔가 오늘은 뭔가 좀 몸 상태가 안 좋아, 컨디션이 안 좋아. 그래서 아마 이게 헛것이 보였나 봐. 그리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보았던 형상이 뭔가 하고 그 물로 가까이 가봤어요. 가자마자 기절초풍을 했습니다. 바로 그날따라 처음으로 청소하느라고 물을 다 빼놓았습니다. 그때 이 청년은 거기서 무릎 꿇고 등골이 오싹해지면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믿음이 별로 없어서 그동안 미지근한 신앙이었는데 하나님 나를 살려주셨군요. 이제 제가 뜨겁게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남은 생에 주위에 살겠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눈물이 그날 밤 아침까지 회개하면서 기도했다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부활한 주님 만나서 우리 가슴이 뜨거워져서 견딜 수 없는 에레미야 같은 심정이 되어서 이 부활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오늘 33절에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자, 이 두 명의 제자가 드디어 눈이 밝아집니다. 그리고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나요? 오래간만에 찾아온 고향입니다. 이제 가족을 만나보고 싶고 집에 가서 하룻밤 쉬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가슴이 뜨거워져서 가던 발길을 돌이켜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왜 올라갔나요? 그것은 이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분초를 다투면서 너무너무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있을 수 없다,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주일 말아서 우리가 찬송도 함부로 마음대로 못하잖아요. 기도도 마음대로 못하고. 제가 그래서 항상 제안한 게 특성을 좀 많이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찬양은 잘 못하지만 아마 이제 이게 코로나가 끝나면 제가 특성할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기회 있을 때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한번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절망과 공포에 잠겨
있을 때 주 예수 그들에게 나타나시사 참되신 소망. 아침에 다 배웠는데 또 잊어버렸네요, 그 부분을. 이거 이상하네. 잘 불렀었는데 조금 전에 이게 안 되네요. 하여튼 이렇게 불렀다는 것만도 얼마나 잘하는 겁니까? 네, 박수까지 받을 일은 없는데 세상에 찬송도 못 부르고 박수 받기는 아마 이런 일은 아마 세상에 없었던 일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복음을 전했을까요? 이 제자들이 가던 길을 멈추고 하룻밤 잘 만도 한데 가족을 만날 만도 한데 왜 이렇게 급하게 갔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이 너무너무 귀한 복음이기 때문에 바로 인간이 풀 수 없는 근본적인 두 가지 문제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로 해결됐기 때문에 달려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에게 큰 문제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죄의 문제와 그리고 죽음의 문제입니다. 죄가 뭘까요? 죄는 실수, 과실, 잘못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죄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고 엄청난 세력을 가지고 있는 활동성 있는 존재가 바로 죄입니다. 한 번 잡히면 절대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아담과 하와도 한 번 잡혀가지고 순식간에 파멸되었습니다. 죄의 결과는 참담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자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범죄한 영혼은 죽으리라. 그렇습니다. 이 죄는 모든 사람을 다 파멸시키고도 힘이 남아요. 아무도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이 죄를 이길 힘이 없습니다. 인간이 이 죄를 해결하려고 별짓을 다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수행과 고행이지만 아무리 해도 죄는 정복될 수가 없었습니다. 잠시 숨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다시 조용하게 그 사람을 점령하는 것이 바로 죄의 세력이고 죄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도덕과 윤리를 아무리 가르쳐도 사람은 모를 때는 무식하게 죄를 짓지만 알면 또 교모하게 죄를 짓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죄의 세력과 죄의 권세와 죄의 능력과 세력을 다 박멸해 버리시고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죄의 권세, 죄의 기운, 죄의 저주를 전부 도말해 버리시고 꺾어 버리시고 죽여 버리시고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었지만 주님이 부활함으로 말미암아서 죄를 이기시고 그리고 죄의 뿌리까지 다 청산해 버리시고 이긴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죽음의 문제,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음은 정해진 것입니다. 또 죽음은 굉장한 권세가 있습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이깁니다. 죽음에서 승리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죽음은 모든 걸 전부 파멸시키고 멸망을 시킵니다. 죽음을 가자고 하면 다 가야 됩니다. 아무도 죽음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죽음에게는 백전백패입니다. 이 죽음은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께서 부활하신 말미암아서 이 죽음을 삼켜버리시고 이기시고 그리고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주께서 이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우리 주님이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을 삼켜버렸어요. 이겨버렸습니다. 이래서 이 기쁜 소식, 이 놀라운 소식, 이제 이 부활을 믿는 자마다 죽음의 권세 그리고 죄의 권세를 이기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러한 놀라운 축복이 충만히 임은 이 부활절을 말아서 이 소식을 만방에 전하고 그리고 기쁨의 놀라운 이 부활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이제 부활절을 말았습니다.
부활한 주님을 만나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눈이 밝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부활의 주님 만나서 부활의 증인 되기를 아버지 뜨거운 가슴으로 죽음과 죄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주님이 부활한다라고 찬양하는 이 아침에 나 혼자 쓸쓸하게 미증한 마음에 있는 자 한 심령도 없도록 우리 가슴이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부활의 놀라운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헌금은 들어오시면서 다 하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소식을 알리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죽음의 권세,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전면 광고에 보면 코로나로 인하여 너무나 오랫동안 전 성도님들과 같이 하나님 성전에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을 시작으로 그리던 주일 예배를 회복하는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전 성도 주일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립니다. 전 성도 참여하여 주일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아니 목사님 아직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요 라고 말씀하는 분이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우리 교회는 철저하게 잘 지키고 있어요. 사회적 거리두기를 우리 교회에서 어긴 게 하나도 없어요. 처음부터 우리 교회 거리를 잘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부에서 요구한 대로 2m 유지하라, 또 예배 전후 소독하라, 소독 제일 좋은 소독약으로 이제 여러분 나가자마자 이제 우리 집사님들이 다 소독도 할 거예요. 그리고 열 체크 잘하고 있고 또 마스크 전부 쓰고 있습니다. 안 쓰고 있는 분 한 분도 없죠? 저만 안 썼나요? 네, 다 쓰고 있고 또 교회에서 식사라든가 이런 거 하지 않고 또 교회 오시면 여러분들 교회 물건 여러분 앞에 책상도 의자도 만지지 마세요. 하나 절대 손대지 마세요. 절대로 손대지 마시고. 근데 제가 또 식당도 큰 식당 가지 마시고 갔더니 아유 정말 뭐 거리두기 뭐 그런 거 없어요. 뭐 어떻게 먹는데 마스크를 써요. 우리 교회보다 1000배는 위험하더라고 보니까. 또 큰 커피숍도 가지 마세요. 스타벅스 여기 하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절대 가면 안 되겠더라고 보니까 너무너무 위험합니다. 또 500명이 뭐 춤췄다면서요 클럽에서. 네, 그런데 절대 가지 마시고. 식당을 갔더니 제가 금요일날 갔더니 한 60대쯤 된 사람이 재채기 하는데 얼마나 요란하게 하는지 옆에서 깜짝 놀랐어요. 근데 또 그냥 또 좀 예절을 갖추면 좋은데 또 그냥 저를 향해서 그냥 또 하는데 그때 제 마음속에서 야 곱게 늙어야 되겠구나. 나부터 곱게 늙어야. 그러니까 욕을 먹지. 아니 재채기 나오면 밖에 나가서 하든지 급하면 옷소매를 가리든지 또 재채기 날 때 입을 꽉 다물고 해보세요. 그게 가능합니다. 훈련됩니다. 그렇게 하든지 해야지. 그래서 제가 너무 화도 나면서 내가 회개도 많이 했습니다.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우리 교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잘 실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잘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엘리베이터도 1인 1명만 타게 해요. 절대 손대지 못하게 합니다. 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안심하시고 이번 주부터는 우리가 예배 생활 잘 하시고 또 다음 주부터는 기저질환 있는 분들에게만 예배 신앙을 송출하고 그 외에는 송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습관이 돼요. 그리고 영상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전 성도가 다 나와서 예배 생활 잘 할 수 있고 누구보다도 안전하게 절대로 밖에 나가서 코로나 절대로 걸리지 마시고 걸리는 길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누가 만졌던 거 만지면 걸려요. 누가 만졌던 거 만지면, 뭐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어디 가서 물건을 샀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손대 만지지 말라 그랬어. 그래서 이걸 이렇게 열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카드를 꺼내서 줬어요. 그다음에 이제 카드를 이제 받았어요. 그리고 다시 지갑을 만졌어요. 그리고 넣었어요. 그리고 이제 손을 또 깨끗하게 이거 갔다 왔으니까 이제 깨끗하게 이제 내가 소독해야지 했어요. 근데 다시 또 지갑을 만졌어요. 나도 모르게. 또 카드를 만졌어요. 그러면 100%도 걸립니다. 그 사람은. 그러니까 내가 뭘 만졌는가를 동선을 잘 기억을 해야 돼요. 나가면 그 하나하나까지. 제가 이번에 핸드폰 바꾸려고 하도 많이 요금이 나와서 갔더니 한 달에 12만 원 나와서 왜 이렇게 많이 나오지? 하고 갔더니 6만 원짜리를 바꿨어요. 똑같으면서도 세 번 주면서도. 근데 제가 앉아서 이렇게 보니까요, 한 100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100명 전부 다 손잡이도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이렇게 밀거나 뭐 장갑 끼거나 한 사람이 없더라고 보니까. 전부 다 마스크는 썼어요. 근데 의식이 없는 거예요. 절대 남이 만진 거 만지지 않기. 두 번째는 마스크 잘 쓰기. 마스크를 잘 써야 되는데 사람이 있는데 써야 돼요. 길거리 혼자 가면서 쓸 필요 없어요. 길거리에 떠다니는 게 아닙니다. 혼자 운전하면서 쓸 필요 없어요. 여러분 집에서 있을 때 쓸 필요 없어요. 나가 사람이 있는 곳에서 철저하게 쓰셔야 돼요. 그때. 근데 사람이 있는 데는 안 쓰고 쓸데없는 데 쓰고 있으면 그건 도리어 오염만 됩니다. 그러니까 공기 첫 번째는 만지지 마시고 또 공기 유입 조심하시고 이렇게 해서 안전하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코로나를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디테일하게 가르쳐주는 목사님 목사님 무슨 의사라고 의사가 아니더라도 열심히 연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 날은 순장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이제 서서히 회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순장님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이성대 집사님, 이경희 권사님 자녀 이한솔 청년이 이번 주 토요일 날 11시 30분 계산동에 있는 천년 웨딩홀에서 있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회에서 10시 30분에 출발합니다. 다른 광고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옆 사람과 인사를 못하죠. 눈인사. 요즘에 제일 많이 팔리는 화장품이 뭔지 아세요? 먼저 안 팔리는 화장품이 루즈가 안 팔린대요. 루즈. 다 가리니까 또 묻으니까. 또 제일 잘 팔리는 화장품이 눈 화장하는 거. 눈만 반짝거리고 보이니까. 그래서 옆 사람과 눈을 보면서 제가 환영가 불러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부르지 마시고 눈만 쳐다보시고 인사하세요.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절을 말아서 주 앞에 부활 감사헌금을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기뻐하며 드린 모든 손길들 위해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놀라운 축복 은혜 충만 내려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이제 오늘 부활주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 교회가 주일 예배를 회복합니다. 아버지, 우리 신앙도 회복합니다. 아버지, 육신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영혼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로 기쁘게 섬기는 부활의 증인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환난 가운데 코로나로 인해서 걸리는 성도 한심령도 없도록 주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저들 가정과 산업의 이 어려울 때 주께서 아버지 고통당한 성도들 주께서 길을 열어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 감동 감화 충만 교통하심이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 산업 위에 가정 위에 충만 임할지어다. 아멘.